우리가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시련을 돌파하는 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16번째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살면서 시련을 안 만나기를 간절히 소원하지만 그렇다고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시련은 안 만날 거라고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던 우리 삶의 어려운 시기는 반드시 만나게 되는데 그것을 돌파하게 하시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이라고 우리가 계속 고백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이 믿음의 구체적인 표현으로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적용들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인내, 믿음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인내에 대해서 우리 같이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인내는 어떤 때는 어떤 생존의 방식이기도 하고 또 승리의 방식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보통 인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냥 참고 견디는 것, 그래서 어떤 때는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많은 경우 이 인내는 우리에게 생존의 방식이 될 수도 있고 승리의 방식도 될 수 있습니다. 한계를 넘는 기술이라는 책에 보니까 재밌는 두 가지 예가 나와 있는데, 하나는 아나콘다가 어떻게 먹이를 잡는지와 관련되어서 이런 소개가 나와 있더라고요. 아마존의 제일 큰 뱀인 아나콘다가 보통 9m 정도 된답니다. 그 무게가 약 130kg 정도 된답니다. 엄청나죠. 9m만 해도 여러분들 보시기에 강대상 옆끝에서부터 저쪽 끝까지 하는 것보다 더 긴 것 같은, 굉장히 크고 두껍고 무겁고 이렇게 되죠. 아무리 조용히 가서 먹이를 사냥한다고 하더라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소리가 안 날 수 없고 이 큰 것이 움직이는데 그 긴밀하게 움직일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 아마존의 아나콘다가 먹이를 사냥하는 방식으로 결정한 게 뭐냐면 기다리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에서 수풀에 혹은 제법 많은 여러 구조물이 있는 곳에 얘가 쓱 가서 숨는답니다. 하지만 동물들도 꾀가 있지요. 그 큰 아나콘다가 있고 냄새가 나는데 그걸 왜 모르겠어요? 그죠? 안 간답니다. 절대 안 간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다림의 싸움인 거예요. 아나콘다가 그 자리에서 미동도 하지 않고 하루, 이틀, 3일, 4일 그렇게 기다린대요. 그러면 하루, 이틀, 3일, 4일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거기에 이끼도 끼게 되고요. 그리고 아나콘다의 냄새도 점점 없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그 위에 여러 잡목들이 우거지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해서 제법 가려지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작은 동물들이 아나콘다를 이렇게 있는 곳을 이렇게 봤을 때 처음과 다름이 없이 계속 있으니까 그냥 물체 혹은 그냥 그런 비슷한 것으로 이렇게 여겨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작은 다람쥐 같은 애들이 와서 찝쩍대고 도망가고 이렇게 가지만 아나콘다가 다람쥐 잡아먹는다고 거동을 할 수 있겠어요? 가만히 기다린대요. 그러면 처음에는 조그만 동물들이 왔다 가다가 조금씩 큰 애들도 왔다 갔다 하고 조심스럽게 했던 여러 동물들도 왔다 갔다 하다가 마침내 아나콘다가 이렇게 보기에 제법 먹이가 될 만한 그런 동물들이 왔을 때 그 오랫동안 기다렸던 몸을 확 풀어서 한꺼번에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아나콘다에게 있어서 기다림은 생존의 방식이죠. 자기가 살 수 있는 방법이고, 우리도 은연중에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것이 우리에게 어려운 시기를 버텨내는 생존의 기술이라는 것을, 방식이라는 것을 아마 체득하고 있습니다. 그 책의 또 다른 재밌는 것은 오래 기다리는 것과 관련돼서 야구선수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테드 윌리엄스라는 명예의 전당에도 올라가 있는 사람에 관련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유명한 타자인데요. 저는 야구를 잘 하지는 못하지만 스트라이크 존이 있지 않습니까? 야구를 전혀 모르시는 자매님들 위해서 설명을 잠깐 드리면, 던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투수가 요만한 뭐라고 해야 되나, 코너에다가 이렇게 공이 들어가면 스트라이크가 되잖아요. 3번 던지면 아웃되는 거, 그거입니다. 그런데 그걸 77개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었대요. 이 사람은 타자인데, 요 공, 이거는 높은 거, 낮은 거, 가운데 거, 가운데에서 조금 왼쪽으로 한 거, 이런 걸 다 구분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명타자라고 하겠죠.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몇몇 코너를 정해놓고 해피존이라고 불렀대요. 해피존이라고 부르고 거기에 공이 와야지 이렇게 첫 휘둘렀답니다. 이 사람이 4할 때 타율을 유지했는데요. 4할이라고 하면 10번 타석에 올라가면 4번 나간다는 거예요. 이건 대단한 겁니다. 엄청난 기술, 엄청난 능력인데요. 해피존에 기다렸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여러 사람들이 해설자들이 그가 자기가 좋아하는 공, 그러니까 자기가 해피존이라고 정해놓은 그 구역에 오지 않고 높은 공, 낮은 공, 저 칠만 하면 될 만한 공 이런 거에 배트를 휘둘렀다면 아마 타율이 그렇게 나오지 않았을 거라고 3할이나 2할대로 떨어졌을 거라고 그렇게 안타를 많이 치지 못했을 거라고 그가 성공하고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코너로 오는 공을 끝까지 기다리는 것에 있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에게 있어서 기다림은 승리의 방식이자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때로 우리가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일들이 하나님께서 놀라운 반전의 기회, 전환의 기회를 주셔서 우리에게 승리로 여겨지는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게 이 코로나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원하고 기대하지 않았지만 이 일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전환과 반전이 우리가 그동안 3년이나 기다려왔으니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고 오늘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인내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같이 살펴보고 싶습니다. 믿음이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는 순간은 고난의 때이죠. 희한하게도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고 우리가 성공하고 있을 때에 믿음이 더 잘 드러날 것 같지만 마치 아름다운 보석이 짙은 색 비로드 천에 이렇게 있으면 보라색 아주 짙은 천 위에 있으면 다이아몬드나 보석이 더 찬란하게 빛나는 것처럼 믿음이 가장 선명하게 빛나는 것은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고난의 때예요. 이 고난의 때를 동시에 인내 기간이라고 불러도 되지 않을까요? 고난의 때를 믿음의 사람들이 그냥 그것을 지나가는 것을 우리는 인내라고 이야기하고 그 고난이 곧 인내의 기간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것이 참는 것을 아무것도 안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내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인내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결단을 말합니다. 내가 이런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대로 말씀이 알려주시는 방식대로 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오래 참는 것을 믿음이라고 불렀어요. 오래 참는 것 자체를 믿음이라고 부를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 기간 동안에 내가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가지고 그런 삶을 태도로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자, 그렇게 본다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인내가 무엇에 대한 인내인가에 대한 것과 함께 인내가 나타내는 바를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이 인내가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 어떤 때에 무엇을 인내하는 것을 인내라고 이야기하느냐, 고난을 인내하는 것을 인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난을 참는 것을. 무슨 말입니까? 어려운 일을 무조건 참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때에 내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결정하는 것을 인내라고 이야기하고 또 한 가지 그 인내는 곧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성령님께서 찾으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서 버티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여서 일어나게 되는 일들을 우리는 고난이라고 부를 수 있고 어려움이라고 부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기간을 성령의 열매인 인내라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오늘 7절 8절 말씀 보면 이 인내에 대해서 재미있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참고 견디십시오. 보십시오. 농부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땅에 내리기까지 오래 참으며 땅의 귀한 소출을 기다립니다. 여러분도 참으십시오. 마음을 굳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깝습니다. 7절을 다시 한번 보면 농부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땅에 내리기까지 오래 참으며 땅의 귀한 소출을 기다립니다.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라는 말과 함께 기다림을 이야기하고 설명할 때 농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것이 다분히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의 열매, 그 열매를 거두시는 분과 함께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농부들의 농사를 통해서 이 일이 나타나는 결과를 우리에게 각인시켜 주시는, 강조하여 주시는 것이라고 그렇게 붙잡았습니다. 열매를 마지막까지 거두는 게, 잘 거두는 게 큰 복입니다. 이걸 곰곰이 씹어봐야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의외로 우리의 삶에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마음을 들였던, 공을 들였던 것들이 의외로 열매가 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수고하고 집중하여 왔는데 이것이
의외로 열매가 되지 않아요. 의외로 떨어지는 경우도 많고요. 마지막에 안타깝게 헛수고가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마지막에 말 한마디에 혹은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실수에 혹은 간절히 원해왔지만 여러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다양한 어떤 간섭과 일들로 와, 이게 이렇게 됐으면 좋을 뻔했는데 했는데 어그러지게 되는 경우들이 의외로 있어요. 결과와 열매는 다릅니다. 모든 열매는 다 결과이죠. 과정을 거쳐서 모든 열매는 다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결과가 다 열매냐? 아니라는 얘기예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서 우리가 생각했던 어떤 과정을 거쳐서 결과에 이르게 되죠. 근데 그런 결과들이 다 열매라고 할 수는 없어요. 농사를 지어도 그 농사 중에서 마지막까지 그것을 심어서 생명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을 심어서 다시 거둘 수 있고 그걸 거두는 사람에게 아주 소중한 가치가 되고 의미가 되는 것을 열매라고 이야기하죠. 그 과정을 지났는데 아무 의미 없는 것들도 있어요. 열매면 소중해서 거두는 농부에게 기다림의 대상이 되는 것과 함께 그것을 활용도 하게 되고 다시 심게도 되는 게 열매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삶에 그렇지 않은 것도 의외로 많아요. 그 고생을 하고 믿는 사람으로 믿음으로 그렇게 노력을 했으면서 결국에 한 방에 떨어지게 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죠. 저 그거 시골에서 목회할 때 너무 깊이 알았습니다. 제가 목회하던 곳 바로 근처에 불정리라는 곳이 있었는데요. 괴산에 불정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복숭아로 유명한 곳이에요. 복숭아 밭 과수원 한가운데 교회가 있었거든요. 저랑 친한 목사님이 그곳에서 목회하셨어요. 복숭아 밭에서 여름에는 복숭아 따는 게 그분의 사역이었습니다. 주일에는 예배하지만 워낙 어르신들만 있으니까 복숭아 따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가서 이제 복숭아 따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 종류도 있었지만 수밀도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물이 아주 많이 들어있는 그런 수밀도, 황도 막 이런 애들이 거기 이제 막 이렇게 맺혀 있는데요. 얘네들이 장갑을 가지고 조금만 힘을 세게 줘서 따잖아요. 그러면 손자국이 남아요. 그거 되게 어렵습니다.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걸 딱 잡고 조금만 세게 잡아도요. 손자국이 남아요. 그러면 못 팝니다. 뿐만 아니라 따줘야 될 때 조금만 늦으면 이게 떨어져 버려요. 낙과한다고 하죠. 그럼 못 팔아요. 그러면 전부 다 어떻게 되냐면 그 불정교회 앞에 이만한 바켓스에 다 그냥 버려지는 건 아니고 목사님 드십시오라고. 목사님은 무슨 죄라고 거기 이제 다 이제 있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 방문하면 갖고 가고 싶으면 갖고 가. 먹고 싶으면 가져가. 물론 다 조금 이제 상하고 하긴 그랬죠. 제가 되게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열매 맺는데요. 어떤 과정을 거쳤고 똑같은 폭풍을 견뎠고 똑같은 비료를 먹었고 똑같은 햇볕을 쬐지만 어떤 것은 열매가 안 되더라고요. 우리 삶에 그런 일이 참 많죠.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고통에 대해서 이와 같은 사실을 봐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 주님이 주신 말씀과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같이 주님과 함께 갈 때에는 열매, 성령님의 열매가 되지만 그냥 뻗팅기는 거는 참 안타까운 어려움이 될 수 있어요. 어려움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요. 고난을 주님과 함께하는 고난을 견디는 것이 인내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 제가 참 존경하는 미국의 목사님인데요. 교회가 커서 존경하는 건 아니고 목사님이 쓰신 글들이 굉장히 많이 도전이 돼요. 팀 켈러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분이 고통에 답하다가 무슨 책을 쓰실 때 거기에 본인 개인의 안타까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팀 켈러 목사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도 하고 영향력도 미치지만 그분 교회가 10,000명도 넘는 교회이지만 미국에서 동생이 있는데요. 이 동생이 동성애자였어요. 빌리라는 동생이 에이즈를 앓고 있었습니다. 본인이 목사이잖아요. 목사의 동생이 에이즈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다는 것은 참 쉽게 밝히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물론 병이 있어서 기도 부탁하는 것은 그래서 당연한 일이고 교회 안에서 있게 되겠지만 그 병이 에이즈라고 한다 그러면 참 이게 쉽지 않을 거잖아요. 근데 본인이 그렇게 밝히셨어요. 동생이 동성애에 거기에 심취하여 있고 그러면서 교회와도 떠나가게 되고 가정과도 떠나가게 되는데 이 팀 켈러 목사님의 부모님은 아주 보수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에 출석하고 있었고 또 실제로 믿음도 전통적인 교회에
믿음도 당연히 동성애는 죄다.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미국도 보수적인 교회는 우리나라는 뺨칠 정도로 엄청 보수적입니다. 정말 엄청 보수적입니다. 깜짝 놀랄 만큼 보수적입니다. 뭐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미국 채플린들은 목사님들이거든요. 근데 채플린보다 더한 사람들은 뭐냐면 그 채플린 밑에서 있는 군종 사병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 그건 이제 MOSR 군사 주축기가 나와야지 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미군 중에서 저 흑인 한 명 만나봤는데요. 와, 뭐 나이가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20대 중초반은 분명히 됐을 텐데 그때까지 담배 술 한 번도 안 했대요. 정말 한 번도 안 했대요. 흑인이고 미국 사람인데 우리 생각에는 뭐 미국이 어떻고 저떻고 얘기하지만 저 그 사람의 얘기하고 깜짝 놀랐어요. 진짜 단 한 번도 안 했대요. 그 뭐 행동에서 나오는 거지만 그러면서 얘기하다 보니까 와 정말 보수적이더라고요. 뭐 안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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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실제로 다 그렇게 다 니네 부모님들도 다 그렇게 하냐? 근데 진짜 그렇게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시골에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보수적인 그런 주가 있는데 그런데 사는 사람들은 우리나라는 뺨치게 보수적이더라고요. 아마 그런 신앙적인 배경이 있나 봅니다. 동생이 그러니까 당연히 가족과도 교회와도 떠나게 되는데 이 동생이 병이 아주 악화가 된 거예요. 아주 악화가 되어서 병원에 입원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 부모님들이 수천 킬로미터를 비행기를 타고 가서 70대 노인의 몸으로 친척집 소파 겸 간이 침대에서 쪽잠을 자가며, 왜냐면 자기 집이 아니잖아요. 자기 집은 따로 있는데 아들이 아픈 병원에 간병을 하러 갔어요. 그러니까 집을 따로 얻기는 애매하니까 친척집에서 자는데 방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었나 봐요. 그러니까 뭐 소파에서도 자고 불규칙하니까. 그러면서 7달 동안 14시간씩 병상을 지켰대요. 여러분 간병해 보시면 알죠. 정말 힘듭니다.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간병을 하는데 막상 있어 보면 참 그게 보통 정성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의료 서비스 체계가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간호사분들도 비교적 외국에 비해서 많이 오고 많이 들르고 돌아볼 뿐만 아니라 또 우리는 도우미 분들도 좀 이렇게 같이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밤에 좀 이렇게 모셔놓고 이제 집에 가서 잠도 잘 수 있고 그렇게 하죠.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죠. 문화 자체가 그러니까. 근데 미국에는 그런 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려고 그러면 정작 보호자가 와서 다 해야 하는데 그걸 70대 먹은 부모님이 와서 평생 집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탕자 같은 아들이 그것도 에이즈 걸려서 그렇게 병간하고 있는데 거기에 와서 병 간호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14시간씩 7달 동안 이 부모님이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함께 하면서 맞서기는커녕 다른 관점에 대해서 입도 뻥끗하지 않았대요. 그 부모님들은 뭐 생각이 없었겠습니까? 그리고 말이라도 야, 너 뭐 아들이니까 그렇게 얘기는 않겠지만 그렇게 당한 불행에 대해서 뭐라 이렇게 지나가는 말이라도 할 수 있잖아요. 내 말 좀 잘 듣지 그랬냐 뭐 이런 식으로 꼭 이렇게 꼭 무슨 뭐 의미를 이렇게 딱 하이라이트 해놓듯이 형광 펜치 놓듯이 이건 이런 의미라고 얘기하고 싶잖아요. 근데 진짜 7달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대요. 주스 한 모금 마시는 거, 요구르트 한 숟가락까지 다 떠먹여야 되는 상황이었답니다. 마치 어린아이일 때처럼 다 큰 아들이 70대 부모의 수발을 받으면서 이제 요구르트도 떠먹여주고 주스도 이렇게 떠서 주고 이렇게 해야 되죠. 가장 기초적인 필요들을 채워주었는데요. 마침내 7달 정도가 지나고 나니까 동생 쪽에서 오랜 세월 가족을 갈라놓았던 문제를 본인 스스로 꺼내놓기 시작하더래요. 자기의 생각들, 과거들, 아픔들. 부모님이 솔직하게 털어놔도 안전하겠다 싶은 분위기를 만들어냈기 때문이죠. 네가 무슨 얘기를 해도 너의 어떤 모습도 내가 너의 부모니까, 엄마고 아빠니까 내가 다 받아줄게. 네가 성인이지만 내가 70이고 내가 나이가 있지만 여전히 너를 받아줄게. 이런 의미가 전달이 됐나 봅니다. 그래서 진실하고 그리고 눈물의 대화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리고 마침내 오랫동안 막혀 있었던 관계와 영적인 문제들이 풀려나갔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써 놓으시더라고요. 인내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주님께서 가지고 가신 방법을 우리가 가장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일에도 똑같은 태도로 대하겠다라는 믿음의 결단이에요. 이 일에 대한 결과를 내가 원하는 방식과 내가 원하는 때로 그렇게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으시고 거두시는 것대로 내가 그렇게 따라가겠노라고. 특별히 고난에 대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고난을 인내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주목해 보고 싶은 것은요, 이 인내를 할 때 또 다른 대상이 있어요. 고난을,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하나님의 방법과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라는 태도, 그게 성령의 열매이고 인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려운 관계를 인내하는 겁니다. 어려운 관계.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여럿 있죠.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남편이, 우리의 아내가,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의 금쪽 같은 우리 새끼들이 때로는 우리를 정말 어렵게 고민하게 할 수 있지요. 우리가 실제 경험하고 있는 일이지요. 그럼 어떻게 피할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어려운 관계가 주님의 말씀과 믿음대로 그렇게 다루어지고 어려운 관계에 대해서 주님의 뜻대로 이루고자 하는 마음의 결심과 태도, 그게 인내예요. 그렇게 인내하면 주님께서 어떤 은혜가 있냐고 말씀하시냐면 심판을 받지 않는데요. 이거 참 놀랍지 않습니까? 고난을 인내하면 그것이 열매가 될 거라고, 성령의 열매라고 이야기하신 것에 대해서 어려운 관계를 인내하면 심판을 받지 않는데요. 무슨 말인가 하면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자,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서로 원망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서로라는 말을 같이 주목하고 서로 원망이라는 말을 주목해 보면 서로 네 탓이야, 너 때문에 그러잖아. 비난과 비판과 판단을 포함할 수 있는 단어이겠습니다. 원망하지 마십시오. 서로 보십시오. 심판하실 분께서 이미 문 앞에 계십니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고 심판하실 분이 바로 앞에 계십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인데, 이 9절 말씀이 앞서 7절, 8절 말씀과 자연스럽게 문맥이 연결되는 거예요. 참으십시오. 주님이 빨리 오실 겁니다. 어려운 일, 고난 이런 것들 참으십시오. 똑같이 9절도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서로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뭐가 생략되어 있을까요? 원망하지 말고 참으세요. 견디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이때 이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가 마지막 날에 주님 오실 때 최후의 심판과도 같은 어떤 구원을 받냐 안 받느냐의 심판을 포함한 그 마지막 때에 우리가 했던 행동과 우리가 했던 말과 우리의 과거로 인하여서 드러나게 된 여러 일들에 대한 책임, 결과를 묻는 심판으로 조금 더 확대해서 해석하면 이 말이 더 깊이 다가와요. 마지막 때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진 것, 잘못한 것 당연히 심판 앞에 서겠죠. 마지막 때에 사람들에 대해서 잘못한 것은 그냥 넘어갈 것 같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사람 사랑하는 것을 구분하여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그게 중요한 말씀이라고 이야기하셨죠. 죄도 분명히 그 사랑과 관련된 두 영역이 다 그대로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의 행동, 우리가 어떤 결과로 드러난 일들에 대해서만 주목할 테지만 오늘 이 말씀을 빗대어서 적용해 본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원망하게 된 거, 우리가 원망하게 된 동기, 상황, 그 가운데 보였던 우리 중심의 사고가 마지막 날에는 다 보여지게 된다는 겁니다. 원망이라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른 사람 탓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아마 그 말이 거의 대부분 맞을 수 있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연약함이 비춰질 수 있고 영향력을 줄 수 있겠죠. 그럴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런 영향력을 넘어서는 우리 안에 끊임없이 그 사람을 탓하고 혹은 미워해도 돼. 나를 그렇게 만든 것은 우리 부모님이야. 나를 그렇게 만든 것은 사고로 인해서 내게 피해를 줬던 그 사람이야. 그래서 그렇게 매어져 있고 자기 중심의 사고를 했던 것은 우리가 보기에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의 범죄 혹은 죄 짓는 행동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데 결국에 주님께서 주신 기회도 놓쳐버리고
주님께서 회복의 상황도 놓쳐버리고 무엇보다도 그렇게 일어나게 되는 영적인 틈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이 파생되는 죄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서로 원망하지 마십시오. 서로 한쪽은 원망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그게 네가 되지 마십시오. 당신이 되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다. 서로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원망하지 않는다면 심판을 받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거꾸로 원망한다면 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원망한 것 때문에. 전 이게 우리에게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하고 붙잡았습니다. 관계에 대해서. 어려운 관계는 진짜 쉽지 않죠. 그리고 그 관계가 특별히 우리가 쉽게 바꿀 수 없는 관계들이 있지 않습니까? 부모, 자녀는 이것도 천륜이니까 바꿀 수 없고요. 부부도 절대 바꿀 수 없죠. 절대 바꿀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쉽지가 않고. 그리고 직장도 그냥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터벅터벅 바꾸면 좋을 것 같지만 그게 자기 뜻대로 됩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그냥 거기서 오랫동안 같이 마음을 맞고요. 부딪혀야 됩니다. 그러니 쉽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만약에 여러분 우리를 다루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하실 때 어떤 것을 통해서 하실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냐면 그런 불편한 관계를 통해서일 거예요. 주님은 성경의 거의 모든 표현을 통해 관계를 통해서 당신을 설명하십니다. 예를 들어 주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주님, 아도나이 이렇게 고백하기도 하고요. 주님은 그래서 우리가 종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주님은 우리의 남편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우리가 아내라고도 이야기하고요. 근데 관계로 설명하십니다. 우리가 삶에서 만날 수 있는 여러 관계들 통해서 하나님을 비춰볼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친구라고도 소개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왕이라고도 이야기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치유자, 의사라고 이야기하면 조금 더 될까요? 의사라고도 이야기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카운셀러, 상담가, 위로자라고도 이야기하십니다. 보혜사가 되시니까요. 주님은 우리의 재판관도 되십니다. 판단하시는 분도 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은밀히 보시는 분이기도 하십니다.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시죠. 자, 그런 여러 관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뭐예요? 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불편할 수 있죠. 다만 그 불편한 관계를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고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실까 떠올려보는 귀한 계기가 되는 것이죠. 파이 이야기라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조금 된 영화이지만 그 영화의 주제가 좀 재밌습니다. 주제가 뭐냐면 동물원을 하던 집이 망했어요. 그래서 동물들을 다 처분한다고 그러면 좀 그렇지만 다른 동물원에 넘겨야 되는데 죽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넘겨야 되는데 그것도 용이치가 않으니까 이제 다른 외국에 있는 동물원으로 얘네들을 보내주려고 하다 보니 이제 이민처럼 다 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얘기가 이쯤까지만 가면 그렇지만 근데 가다가 이게 난파 당하게 돼요. 여러 일을 통해서. 그래서 조그마한 보트에 파이라는 소년, 청년 하나가 남고 그리고 여러 동물들이 거기 남았어요. 하이에나도 있고 호랑이도 있고 벵갈 호랑이도 있고 그리고 원숭이도 있고 오랑우탄도 있고 이게 몇몇 동물들이 처음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맹수들이 같이 있잖아요. 썰렁하죠. 그리고 이 긴장감이 서로 먹고 먹기는 관계 아닙니까? 근데 실제로 한 마리씩 죽는 거예요. 하이에나가 이제 잡아서 죽이고 버리고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이에나가 그렇게 나쁜 짓을 많이 하는데 호랑이가 그 하이에나 보기 싫었나 봐요. 나중에는 하이에나도 물어 죽여요. 그래서 호랑이랑 이 카이만 남습니다. 이 호랑이 이름이요 리처드 파커였어요. 왜 리처드 파커였냐면 동물원에 오는 날 이 호랑이의 이름이 뭐냐 그 이름 적는 날에 그 배달하던 사람 데리고 왔던 사람이 잘못 이름을 기입한 거예요. 자기 이름을. 그래서 리처드 파커라고 해서 이 호랑이 이름이 리처드 파커가 됐어요. 그래서 리처드 파커와 이 파이가 같이 짓는 이야기입니다. 영화를 보다 보면 계속 생각해요. 왜 저 호랑이를 바다에 밀어버리지 않나. 그런 고민이 들죠. 물론 힘으로 싸워서 이길 수는 없잖아요. 근데 파이가 자기 동물원에 있던 호랑이잖아요. 호랑이가 어렸을 때부터 봤기 때문에 그래도 조련할 수 있을 거라는 가능성은 이제 생각은 한 거예요. 다만 얘도 지금 우리가 없고 배가 고프고 그러면 맹수지 않습니까? 그 야성이 그냥 다시 이제 살아나는 거죠. 더군다나 몇몇
굶주리고 그러다 보면 얼마나 흉폭해질 줄 모르고 동물들도 죽이고 막 그랬으니까 얘가 이제 그대로는 안 되겠지만 자기 동물원에 있었던 애니까 그래도 내가 관계를 유지해 봐야겠다, 조련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대면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위계 관계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렇습니다. 자기가 먹잇감이 되지 않도록요. 이 리차드 파커가 자기를 잡아먹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배고프면 방법이 없잖아요, 얘도. 그러니까 물고기를 엄청 잡아야 했어요. 혹은 끊임없이 고기를 잡아야 했었어요. 상어 때도 따라오는데 상어 때와도 싸워야 했고요. 끊임없이 물고기를 잡아서 호랑이의 먹잇감을 줘야 했고요. 음료수도 만들어야 되잖아요. 물도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도 만들어야 하고 막 이런 일들이 이제 그 얘기들 가운데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호랑이와 자신의 위계 질서에 대해서 어떻게든 방법을 이끌어 나가는데 그냥 밀어버리면 되지. 근데 이 영화가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영화화했다고 하는데 이 표류했던 기간이 227일이었대요. 호랑이랑 같이 살았던 게 그냥 한 일주일이 아니고 227일이었다는 거예요. 227일. 영화에서 보면. 아마 실제로 바탕으로 했으니까 좀 길게 그렇게 있었겠죠. 227일. 리차드 파커 없이 파이만 살았으면 200일 못 삽니다. 사람은 아무도 없고 자기와 말 통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 하더라도 그 배 위에서 혼자 망망대해에 표류한다면 살 수 없어요. 근데 리차드 파커 벵갈 호랑이가 거기 있는데 밤에 내가 죽을 수도 있고 혹은 얘가 배가 고프면 나를 죽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먹여가면서 마시게 하면서 계속 이제 공급해 주면서 어떻게든 분위기를 맞춰가면서 그 저녁에도 그 아침에도 그 땡땡 비치는 것에도 같이 공존하는 법을 배우죠. 정상적인 방법이겠어요? 힘들죠. 그런데 거기서 227일을 버텨요. 우리 삶에 벵갈 호랑이 같은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그래서 물러설 수 없는 보트 위에 부부가 한 사람은 벵갈 호랭이, 한 사람은 카이. 그게 벵갈 호랑이라고 하니까 자매님들 안심하지 마시고 내가 아닐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레와 같이 이렇게 하는 또 자매님들도 요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부 사이에 한 사람이 벵갈 호랑이인 거예요. 이거 차라리 둘이 내가 잡아먹힐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겠죠. 때로는 자녀들이요 우는 사자처럼 부모들에게 두려움을 줄 수도 있어요. 우는 사자처럼 나래 막 이러 한다거나 이러면 부모들 마음이 그냥 벌벌벌 기죠. 그 여러분 무서워서 기는 거겠습니까? 사랑하니까 기겠죠. 부모님이 그럴 수도 있고요. 말씀드렸죠. 직장 상사도 그럴 수 있고 거래처 사람도 그럴 수 있어요. 친한 친구 가운데 왜 어떤 때는 배신을 하는지 여러 상황들 봐도 도대체 왜 저러든지 왜 저렇게까지 하는지 모를 수 있어요. 벵갈 호랑이와 같은 사람과 그렇게 가죠. 그런데 여러분 그 벵갈 호랑이 리처드 파커가 우리를 살게 해요. 우리에게 의미를 줘요. 우리를 견디고 버티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에 대한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인내라 함은 어려운 관계 가운데 더 빛납니다. 왜? 그 사람이 변할 거라고 믿어집니까? 혹은 우리가 베푼 이 선한 의도? 목적? 이것을 알아줄까요? 전 사실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잘 모르겠어요. 선한 의도는 그냥 선한 의도로 끝나는 경우들도 아직까지는 제가 열매를 못 본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에도 주님의 방법과 주님의 뜻대로 내가 살겠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까요? 심판하시는 분은, 판단하시는 분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라는 그런 말이 저는 이렇게 들려지더라고요. 뭐냐면 지금 어려운 이 관계 가운데 우리가 원망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한다면, 그래서 순종한다면 나중에 심판의 자리에 가도 하나님 보시기에 당신 뜻대로 되어져 있는 일을 보고 당신의 뜻대로 결제된 것을 보고 하고 넘어가실 것 같아요. 아니면 나는 그렇지 않은데, 나는 이렇게 원했던 것이 아닌데 꼭 주님께서 물어보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제게 들더라고요. 어려운 관계에 그걸 인내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리처드 파커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우리의 기도 제목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 것을
인내라고 하고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성령의 열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으로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이 인내가 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참고 견디는 것이 지는 행동도 아니고요. 그리고 그냥 물러서는 행동도 아닙니다. 오히려 적극적인 믿음의 행동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복이 되는 행동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우리를 어렵게 하는 사람, 혹은 우리를 사랑해 주거나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보다도 하나님을 더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더 마음에 집중하였다라는 분명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내가 복이 돼요. 그리고 이렇게 주님을 이야기하고 의지하고 신뢰했던 사람은 하나님도 주님도 똑같이 우리를 그렇게 가엾이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게 복이에요. 10절로 11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한 예언자들을 고난과 인내의 본보기로 삼으십시오. 보십시오. 참고 견딘 사람은 복되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욥이 어떻게 참고 견디었는지를 들었고, 자요, 참고 견딘 사람은 복되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복되다고 야고보가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욥이 어떻게 참고 견뎠는지를 들었고, 여러분 욥기 말씀을 아시지요? 또 주님께서 나중에 그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셨죠? 갑절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셨고, 여러 사람들 사이에, 여러 세 명의 친구들 사이에 신원하여 주셨어요. 너희들 말이 틀려, 욥이 의로와라고 나중에 40장 넘어가면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시고, 오히려 그 친구들한테 예물을 드려서 욥으로 하나님께 그 예물로 예배하도록 그렇게 열어줘라라고 이야기하세요. 욥의 편을 들어주세요. 물론 욥의 연약함도 이야기하시지만 사람들 앞에서 욥을 그렇게 세워주십니다. 그게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가요하시는 마음이 넘치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크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욥을 보니까요,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고난이 종착역이 아니네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다음 장이 있네요. 그게 놀랍다라는 것과, 또 하나, 주님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고난과 여러 역경과 사람들 가운데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공감하시고 가여워하시고 그리고 불쌍히 여기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열어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그런데 우리가 너무 힘들고 어렵다고 여겨질 때 그것을 복이라 할 수 있는 이유가 오늘 말씀 그대로 적용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권념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그런 처지와 어려움을 너 실패했다, 너 바보다, 너 어리석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저를 가엾게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고 계세요. 그게 무슨 의미냐고요, 여러분? 주님께서 다 갚아주신다는 이야기예요. 주님은 인내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믿음과 신뢰를 기뻐하세요. 주님은 인내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믿음과 신뢰를 기뻐하세요. 이 야고보서 말씀이 히브리서 말씀과 다 있거든요. 인내와 관련된 오늘 말씀이 믿음과 관련된 히브리서 11장 그리고 12장 초반과 다 있는데, 11장 6절 말씀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반응하시는 분이신, 리스판스, 응답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어야 할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있는데 믿음을 보고 기뻐하신대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믿음을 보고. 인내하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인내라고 이야기하지만 주님은 그 인내하는 것을 보고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시며 그 믿음을 보시고, 다시 말해서 인내하는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신대요. 왜? 그 기뻐하는 이유가, 우리가 참고 있는 이유가 주님 살아계시잖아요.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믿고 있고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기뻐하신대요. 기뻐하신대요. 우리가 인내하였다는 것은
그 기간에도, 그 문제에도, 그 사람에게도 믿음을 지켰다라는 얘기예요. 다시, 우리가 인내하였다라는 것은 그 시기를 어떻게 통과했다 이게 아니고요. 우리가 인내하였다라는 것은 그 문제에 대해서, 그 기간에,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반응했다라는 뜻이에요. 주님이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누구보다도 주님이 그와 같은 사실을 잘 아시거든요. 왜?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기다림이었고, 십자가를 지시고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도 변변치 않아 보였던 그 제자들을 보시고 믿고 기다려주셨던 것을 보아도 그렇고, 심지어 주님께서 이 땅에서 사실 때에도 절대로 변할 것 같지 않은 제자들을 보고도 주님 십자가 묵묵히 지실 때까지 기다려주신 것도 마찬가지고, 더 길게는 죄 짓고 타락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회복과 구원의 날까지 기다리신 것도 놀라운 주님의 은혜고,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시며 그 마지막 날까지 여전히 우리를 참고 계시는 것도 주님이시니까,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니까, 주님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우리의 상황을 너무도 잘 아시죠.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주님이 말씀에 놓으신 것을 이루고자 하시는 주님께서는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우리가 왜 이게 그대로 안 됩니까? 라고 고민하는 그 순간에 당신께서 너무 잘 아시는 거죠.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여러 계획과 과정들이 남아있을 테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자기 앞에 놓여있는 열매라고, 자기 앞에 놓여있는 어떤 결과들을 주님께서 이렇게 기대하셨대요. 그래서 부끄러움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참으신 이유가 뭐냐면 바로 앞에 기쁨이 있네요. 그래서 참으셨대요.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인내가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참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것이 반드시 주님께서 말씀하신 열매와 주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복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기쁨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떠올려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믿음 때문에 힘들다면, 우리가 믿음 때문에 힘들다면, 적어도 그것이 믿음 때문이라면 주님은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주님은 적어도 그 모습을 보고 우리를 보시며, 아니 당신의 계획을 보시며 이게 보석과도 같은 열매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열매를 찾았다고. 열매를 찾았다고. 여러분 기쁨도 성령의 열매예요. 사이와 오자양 충원절 있잖아요. 사랑과 희락, 기쁨이, 오래 참음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이게 쭉 가잖아요. 기쁨도 성령의 열매예요. 우리 교회에 와서 말씀 전해주셨던 김혜영 선교사님 기억하시나요? 키가 134cm였습니다. 2m가 조금 안 되는 저로서는 반 이제 사진도 저 같이 찍었어요. 참 되게 존경하는 선교사님이십니다. 저희 말씀 나눠오실 때 참 큰 은혜 받았죠.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유튜브에 검색해 보시면 나옵니다. 홈페이지에서도 검색하실 수 있으십니다. 이분이 잘 아시다시피 태어나서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딸이라는 이유만으로 아버지가 딸 낳았다고 그래서 던지셨대요. 애를, 신생아를. 그래서 떨어지면서 척추 장애가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곱사등이라고 이야기하는, 곱추라고 이야기하는 이제 그런 장애, 척추 장애를 앓게 됐죠. 태어나면서부터가 아니었고요. 태어났는데 던져서 그렇대요. 그 아버지가 그렇게 막 타박하고 때리고 이런 일도 많고요. 어머니는 정서적으로 조금 불안하셨고, 아버지는 어렸을 때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고 이런 엄청난 평지푸파 같은 일이 있었는데, 이분이 집을 도망치듯 나와서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으다가 주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게 그의 삶을 바꾸셨죠. 그래서 아프리카로 가서 이제 편물, 스웨터 같은 거 짜는 기술자로서 학교를 만들고 선교사로서 섬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다시 세컨 라운드를 준비해 주셨는데 한 10년 넘게 거기서 사역하다가 미국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 미국에 있을 때 일을 다행이다, 아침이 온다라는 책에서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좀 구체적으로 하셨더라고요. 미국에 있으면서 공부하면서 몇몇 군데 집회도 다니시고 또 이제 여행도 하게 되어서 이분이 뉴욕 근처에 있었는데 미국의 휴스턴이라는 지역으로 잠시 여행을 하시게 됐답니다. 휴스턴에서 민박집에 머물렀는데 거기에 있는 부부가 참 되게 사이도 좋아 보이고 그랬대요. 그런데 이 휴스턴 민박집의 이 부인이 유전적인 영향으로 점진적인 실명에 이른 상태래요. 의학적으로 여전히 설명되고 그 원인을 알 수 없는 질병 종류가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르는 건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전적인 병이라고 이야기하죠. 원인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너 엄마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뭐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죠? 물론 염색체 검사가 있긴 하겠지만 그냥 헌정적으로 그런 거라고 유전적인 영향으로 그런 거라고 이렇게 어쨌든 점진적으로 이제 실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거의 실명에 이제 이른 상태가 된 거예요. 눈이 잘 안 보이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근데 꾸준히 재활 훈련을 했대요. 왜냐면 눈이 이제 점점 머는 것은 이제 자연스럽잖아요.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이제 거부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뭐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옵션이 아니잖아요. 옵션이면 당연히 선택 안 하죠. 눈이 안 물고 싶죠. 근데 그런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면 재활 훈련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혹은 적응 훈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시각장애인 센터에서 봉사할 때 자원봉사할 때 보니까 90% 이상의 시각장애인들이 후천적으로 시력을 잃거든요. 교통사고, 축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사고, 망막박리 뭐 이런 것들로 날 때부터 시각장애는 거의 없어요. 거의 다 사고로 인하여서 시각을 잃거든요. 비슷한 경우죠. 그러면 이제 점자 배우고 이렇게 한다고요. 점자 배우고 미리 조금이라도 시력이 있을 때 눈을 떠서야 볼 수 있는 것들을 빨리 배워두고 적응을 해야 해요. 그거죠, 뭐. 근데 가정생활도 여러분, 자기가 이제 아마 주부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렇게 설거지하다 보면 여기 뭐 퐁퐁 있고, 네, 뭐 브랜드도 상관없죠. 뭐 퐁퐁 있고, 뭐 여기에 뭐 있고, 대충 이제 자기가 놓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조금만 이제 눈 감고라도 조금 이렇게 더듬더듬 아마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누가 물품을 딴 데 놔뒀다든지 이러면 조금 집이라도 난해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적응 훈련들을 이제 해야 하는데 민박집을 하시니까 보니까 되게 좋아 보이셨나 봐요. 그 부부가 행복해 보이고 그러기도 한데 그런데 마지막 날 떠나려고 아침 식사를 하는데 조금 특별하게 그 장면이 이렇게 떠올랐대요. 이렇게 같이 민박을 하고 같이 있을 때는 교제할 때는 두 분이 금술도 되게 좋아 보이고 얘기도 되게 잘하는 것 같고 남편이 이렇게 배려도 많이 해주는 것 같고 그랬대요. 근데 아침에 이렇게 보니까 식사 준비를 하는데 아니 아침 식사 준비를 혼자 이렇게 식사 이렇게 밖에 차려주는데 이 부인이 아침 식사 준비를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장애가 있고 눈이 안 보이는데 남편이 좀 하면 어떨까 싶기도 하잖아요. 시각이 잘 안 보이니까. 그런데 그게 되게 생경하게 보였나 봐요. 왜냐하면 그 전날까지 혹은 짧지만 그 민박집에 있으면서 남편과 이 두 사람이 보였던 행복한 케미가 나쁘지 않아 보였는데 아침에 식사 준비할 때 이렇게 보니까 완전히 이 시력이 없는 이 부인 혼자서 이렇게 하는데 뭐 그게 좀 신기하게 이렇게 보여졌고 아침 먹고 다시 돌아왔대요. 이게 이제 식사하고 자기는 돌아와서 뉴욕에 돌아왔는데 그 다음날 혼자서 식사할 때 갑자기 그 장면이 머릿속에 떠오르면서 펑펑 눈물이 나더래요. 이유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부인이 식사 준비하는데 남편이 안 도와주더래요. 억울해서 그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억울해서 그랬나 보다. 안 도와줘서 억울했나 보다. 이게 아니고 이분이 이렇게 보기에 아니 저렇게 관계도 좋고 그런데 왜 안 도와줄까? 그거 특별하다. 마치 일부러 안 도와주는 것처럼 여겨졌나 봐요. 근데 그 모습이 이렇게 떠오르면서 아 남편이 도와주지 않은 이유가 있겠구나. 부인이 현재와 같은 일상을 소화하는 데에 남편의 인내가 매우 컸겠구나. 이걸 가슴으로 이해했대요. 왜냐면 이제 혼자서 본인이 직장도 나가야 되고 뭔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내 혼자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적응기이고 여전히 시력이 완전히 잃지 않으니까 적어도 집에서 생활할 수 있는 여러 일에 있어서 이게 훈련이고 적응이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타깝게 아내가 그렇게 실명을 해가는 과정을 이렇게 보면서 재활훈련을 할 때마다 남편이
도와주고 싶고 그리고 자기가 해주고 싶고 하지만 그걸 손 대는 순간 이제 아내는 아무 일도 안 하게 되죠. 점점 안 할 수 있게 되니까. 그런 배려가 느껴졌대요. 배려가. 그래서 그녀가 할 수 있을 때까지 지켜봐 주는 거. 이게 그 남편이 보였던 모습이겠구나. 그러면서요. 본인 생각이 났대요. 키가 134밖에 되지 않은 키, 본인이 표현으로 굽은 등과 짝이 맞지 않는 다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만 보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모나고 왜곡된 자기의 삶을 오랫동안 기다려주셨구나라는 것이 알아지더래요. 기다려주셨구나. 자기가 사랑의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자기는 상처투성이가 되어서 무엇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눈물로 세월을 보내고 있을 텐데 주님은 내가 다 해줄게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넌 할 수 없어 넌 원래 그래 이렇게 책망하지도 않으시고 이분 표현이 너무 마음에 와서 닿는데 자기의 마음의 키가 자라도록 그리고 마음의 힘이 굳건해지도록 가만히 두고 지켜봐 주셨다. 제가 잘해내리라는 것을 믿어주신 주님이 계셔서 정말로 감사하다. 저 이거 보면서 저도 이해가 너무 확 됐어요. 저희 아버지 말이 없으신 분이었잖아요.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도 저희 말 안 하고 살았거든요. 말 안 하고 뭐 기네스 올라갈 수도 있을 만큼 저희 부자는 일주일에 한 번씩밖에 얘기 안 했어요. 주일날 예배 때. 그런데 매출로 쓰러지시고 병원에서 간병하면서 하나님 거기서 만났다고 제가 간증 몇 번 했었죠.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뇌출혈이 오고 생명이 경각에 달린 그 상황에서 옆에서 같이 이야기할 때 제게 깨달아졌던 것이 뭐냐면 우리 아버지는 제게 할아버지 일제시대 때 살았던 우리 할아버지가 그때 생존이 급선무였고 성공이 아니라 사는 게 문제였으니까 그러니까 변변히 아들한테 사랑한다고 안아주거나 이런 건 언감생심이었고 그냥 사는 데 급급해서 이렇게 하겠죠. 욕이나 안 했으면 다행이었겠죠. 근데 그렇게 자랐어요. 아버지는 그렇게 받아본 적도 없고 그렇게 표현해 본 적도 할 수 없겠죠.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말을 안 하셨던 거지 저를 막 혼내거나 이런 일도 없으셨어요. 우린 서로 말 안 하고 지내니까. 근데 병원에 이렇게 누워 계신 걸 보니까 제게 뭐가 깨달아졌냐면 우리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의 아버지 그러니까 할아버지한테 그런 걸 받아본 적도 없고 본인이 표현해 본 적도 없어서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걸 이렇게밖에 못하는구나. 우리 아버지는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때 제가 천둥 벌거숭이처럼 대학교 들어가자마자 뭐가 어떻고 깝죽깝죽 다니고 데모한다고 깝죽깝죽하고 뭐가 어떻고 이렇게 해방이 어떻고 이렇게 깝죽깝죽 이러면 얼마나 해줄 말이 많았겠습니까? 20대 초반에 너 진짜 망한다. 너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 얼마나 얘기 많겠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 저한테 단 한 번도 그거 가지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냥 가만히 지켜봐 주셨어요. 우리 아버지는 사랑한다고 말할 때 가만히 지켜봐 주신 거였구나. 기다려 주신 거였구나. 여러분 유명한 시 중에서 소리 없는 아우성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소리 없는 아우성. 소리가 없는데 막 아우성이야, 아우성. 우리가 우리 자녀들 이렇게 아파할 때 보세요. 소리 없는 아우성이 여기서 막 어떻게 이거 지금 이런 생각이 막 들죠. 이게 자녀들은 모르죠. 이거 사실 자녀들은 몰라요, 이거. 근데 지켜봐 주죠. 저희 너무 이해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감사하게 됐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주님께서 기다려 주시는 그 이유가 뭐냐면 주님이 우리를 여전히 믿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여전히 믿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잘해낼 수 있을 거라고. 잘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주님이 여러분들 믿고 계세요. 그리고 그 인내를 기쁘게 여기세요.
주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봐주시니까요. 코로나 마지막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시기가 반드시 우리 한 몇 년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시기 참 험했다고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100%. IMF 뭐 뉴스 때마다 비교해서 IMF 나오잖아요. 요즘 6.25는 안 나오지만 아예 IMF는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앞으로 여러분 이제 코로나 나옵니다. 앞으로 이제 뭐 경제적인 뭐 있고 뭐 어떠고 뭐 코로나 때도 안 그랬는데 막 이러면서 이제 정말 100% 나올 겁니다. IMF가 오히려 안 나올 수 있어요. 코로나 얘기 나올 겁니다. 근데 이 시기에 주님도 우리 같이 보셨겠죠. 그리고 열매를 찾으셨을 거예요. 열매를. 그리고 여전히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세요. 믿고 계세요. 그래서 인내는 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믿고 계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잘 아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아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마지막 때에 회복시켜 주실 것이기에, 축복해 주실 것이기에 인내는 복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마치고 저 바깥에 나가면 똑같은 세상을 만나고 상황을 만날 수 있겠습니다. 고난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고난이냐, 주님 없이 당하는 고난이냐. 어려운 관계 선택하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어려운 관계냐, 주님 없이 그냥 생으로 그냥 버티는 어려운 관계냐.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라니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내를 복으로 내가 삼을 것이냐, 아니면 내 삶의 최고 힘든 때야 이렇게 그냥 절망의 때로 삼을 것이냐. 오늘 우리가 이것을 성찬을 통해서 다시 한번 누리게 될 거예요. 매번 성찬 때마다 저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은 준비가 되셨습니다. 주님은 매번 성찬 때 우리에게 이 떡과 음료를 통해 당신의 몸이라 피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은 늘 다시 시작할 준비가 되어 계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성찬을 통해서 물으시죠. 너희는 다시 우리가 성찬을 받으며 주님의 그 약속을 떠올리고 그리고 같이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듯이 우리를 향하여 당신의 계획을 완성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이루셨습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2000년에 살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2000년 전의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다시 당신의 몸과 피를 우리에게 나누시면서 물으시는 거예요. 나는 오래 참았다. 너희는, 우리는, 거기에 우리도 예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몸을 먹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주님 제가 믿음으로 인내하겠습니다, 고난을 열매로 삼아보겠습니다, 주님 제가 믿음으로 주님의 피를 마십니다 라는 고백이, 예 주님 제가 어렵지만 어려운 관계를 주님과 함께하는 하는 그런 주님이 다스리고 심판자가 되시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놓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인내가 우리 가운데 보게 되고 여전히 믿고 계시는 주님의 은혜에 대답하고 싶습니다. 우리 성찬 받으면서 마음의 준비와 함께 오늘 말씀 붙잡고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